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식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샤워를 하죠.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오셨죠. 손님이 오는 날이면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씻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일그러진 얼굴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몸에 난 상처를 다 감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을 앓고 있는 그를 마태는 한 나병 환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곳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군다나 영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나병에 관한 법과 규례가 설명되어지는데 종교법에 매우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존재였어요. 일단 나병으로 진단이 나면 그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는 이웃으로부터도 분리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철저히 분리되고 격리되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의학적 그리고 종교적 판결 하에서 철저히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은 채 평생을 수치심과 외로움 속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딱 마주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라서 즉시 그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의 문제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나병으로 비유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전 인격을 갉아먹고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치명적인 중독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죄.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도록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인도 서로를 피하고 격리시킵니다. 이와 같이 나병 그리고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나님부터 숨었죠. 가인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다윗조차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잊으려고 했고 숨겼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사람에게서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인사나 예의치레가 아니지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오직 신에게 전한 예배와 경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고쳐줄 아주 실력 있는 의사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즉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저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주권적 의지에 자신을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신 처분만을 바라는 전적인 항복,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추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적 자비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자비 앞에, 그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주님, 사실 저에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주님을 제가 더 신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뒤로 움찔하며 물러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를 향해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과 율법의 개념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다스리던 그 구약 세계에서는 부정한 것을 대는 순간 그 부정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 오염됩니다. 그 손을 댄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격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관으로는 오염이 거룩을 이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내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를 만지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거기 있어.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까 거기 있어. 나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나병 부위를 친히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면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죽음도 고치시고 이기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그의 다가옴을 허락하셨을까요? 게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병만 고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끊어진 존재, 그것을 회복시키는 손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하고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적인 손길이에요. 회복의 접촉이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품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린 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피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대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부정이 예수님께 옮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납니까? 더러움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적 거룩함이 나병 환자의 육체로 흘러들어가 그의 세포와 피부를 원래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I'm willing, be clean,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created you. 이 짧은 선언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태초의 빛은 태양빛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빛과 달라요.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거룩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그 터치는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당신의 거룩을 선포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빛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는 이 행동은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피조의 세계, 가장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받았던 그 나병 환자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에요. 단지 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룩은 부정과 오염을 단숨에 집어삼켜버리는 압도적인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더 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낭독했던 십계명,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하나님만 섬깁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하지 않습니까? 도둑질만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더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 이것을 통하여 나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그리고 외로움 속에 홀로 떨고 있던 그 나병 환자, 그의 형상,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아들, 홀로 버려져 잊혀진 채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아들, 가족도 친구도 어떤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잃어버린 아들을 품으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그 나병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된 그 손길을 어둠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 충만을 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닌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됨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원래는 부정이 거룩을 더럽혀야 했는데 오늘 나병 환자의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을 태워버렸습니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의 위대한 핵심,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죄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가의 은혜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나의 부정과 나의 불의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는 The Great Exchange가 일어나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부정한 자의 자리에 서시겠다고 하는 자발적 사랑의 선언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신데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인 나병,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의 진물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진영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히 격리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격리되고 분리되고 끊어지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누가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파해야 되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내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죄를 짊어진 사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찬식의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병 환자와 같던 우리, 죄의 오염과 마음의 수치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하고 화려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옷, 신발, 기계,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가장 외롭고 단절된,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패배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속 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괜찮아, 이것도 좋고, 그럴 수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그냥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막상 죄로 오염되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의 눈물,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그 어떤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학문도 닦아주지 못합니다. 씻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홀로 격리되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그 어둠 속에서 나와라. 그 분리됨 속에서 나와라. 그 외로움 속에서 나와라. 그 절망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뭐 해결될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너를 향하고 있다. 나의 팔이 너를 향해 열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한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고 돌짝밭과 같이 되지 않고 가시 엉겅퀴 밭이 되지 않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한다. I'm willing. I am willing. Be clean.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 willing, be clean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